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평소에 조용하던 사람들이 한번 화를 내면 굉장히 무서운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평소에 화를 잘 내는 사람들, 분노에 쌓여 있는 사람도 사실 무섭기는 무섭습니다. 그 사람들 매 생활이 그러니까. 근데요, 평소에 조용하던 사람, 참고 참다가 한번 폭발했을 경우는 자신도 이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도리어 더 무서운 경우가 있다는 거죠. 평소에 조용하던 사람이 화를 내니까 더 무섭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더 크게 보이기도 하겠지만 실제 그렇게 참고 있다가 폭발하기 때문에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화산도 그렇습니다. 완전히 사화산인 죽어버린 화산도 있지만 살아있지만 좀 멈춰있는 경우도 그런 화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평소에 수시로 폭발하는 화산들은 그렇게 생각보다 무섭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것 같지만 실제 폭발해봤자 그런 화산은 생각보다 그렇게 무섭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폭발하는 경우, 이런 사람들이 알고 보면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마그마가 그 압력이 축적돼 있다가 폭발하는 경우 전 세계를 뒤덮어 엎어버립니다. 우리 상당히 오래전에 유럽에서 한번 화산 굉장히 크게 폭발해서 그 화산재 때문에 비행기 다 멈추고 막 이런 적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저 북한의 백두산도 예전에 한번 폭발을 했었는데 그 폭발이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화산재가 이 백두산에서 폭발하는 화산재가 일본에 쌓여있는 그걸 고고학적으로 발견했고요. 그 양을 비춰보면 백두산이 폭발할 때 전 세계에 걸쳐서 이 화산재가 돌아다녔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유럽에서 폭발해서 그 화산재로 비행기가 멈췄던 것보다 더 큰 폭발이다라고 이 화산 전문가들은 다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백두산은 언제 또 폭발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폭발하면 아마 이 전 세계에 엄청난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폭발이 이 백두산은 쉽게 폭발하지 않는데 한번 폭발해버리면 무섭다는 거죠. 그만큼 마그마가 축적돼 있고 압력이 축적돼 있고 그러다가 갑자기 꽝 하면 엄청난 폭발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수시로 폭발하는 것도 무섭긴 무섭죠. 평소에 그게 더 무섭죠, 사실. 구경하다 갑자기 또 그럴까봐 무서우니까. 그런데 사실 더 큰 재앙은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그런데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성경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지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평소에는 잔잔하게 온유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그리고 참고 기다리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근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데 그러면 정말 굉장히 떠들썩하게 들썩하게 이렇게 좀 왁자지껄하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잠히 사랑하는데 너무 기뻐하시면서도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저는 이 부분이 기쁘면서도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좀 격하게, 좀 크게, 좀 떠들썩하게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특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 만큼 그렇게 좀 격하게 좀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그렇게 떠들썩하게 좀 왁자지껄하게 치맛바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뭔가 좀 들썩들썩할 정도로 남들이 다 부러워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좀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는데요. 어떻게 사랑하신다? 잠잠하게. 이 잠잠이라는 건 조용히 해요. 네. 이거 눈여겨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자세히 봐야만 알 수 있어요. 네. 계속 봐야만 알 수 있어요. 스쳐 지나가면서 보아서는 절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체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몰라요. 심지어 우리조차도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 너무 잠잠히 사랑하시는 바람에. 그래서 성경은 엘리야처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세미할 때 내 영혼을, 내 모든 삶을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듣고 보고 깨닫는 것이지, 그냥 세상 거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막 신나게 놀 때는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세상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막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평소에는 이렇게 잠잠하시지만, 평소에는 이렇게 잔잔히 사랑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참으시지만, 특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엄하게, 무섭게 심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이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성과 그 주변의 몇 개의 성들이 멸망당할 때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없는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그들을 끌려가게 하실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예루살렘 성전은 아예 파괴돼 버리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때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섭게 단호하게 심판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이 스스로 헐어버리세요. 무너뜨려 버리시죠.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심판도 동일하게 단호하게 무섭게, 아니 그 하나님 앞에 감히 서 있기는커녕 엎드려 꿇어 있기도 무서울 만큼 하나님의 무서운 단호한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금 당장은 잔잔하게 보이더라 한다 할지라도, 조용히 보인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무섭게 심판하심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그 날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도 역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시는지를 몇 가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아무도 멸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죄인인 우리 사람을 함부로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사이에 갑질 문제가 얼마나 많이 대두되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본인은 힘이 없고 다른 사람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본인은 돈을 가지고 있고 본인은 뭔가 백이 있지만 다른 사람은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갑질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2절에 보면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선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없다는 겁니다. 온전한 의인이 없는 거죠. 이따금 선한 건 다 선해요. 여러분, 아무리 악한 놈이라도,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요, 그 사람은 뭐 선한 게 하나도 없을까요? 깡패들도 의리는 있다고 그래요. 자기들끼리는 의리가 있어요. 자기들끼리는 뭔가 잘해주는 사람도 있다고요. 아니 지금은 뭐 고인이 됐지만 전두환 씨도 자기 편을 확실히 챙겼잖아요. 막 수천억씩 막 걷어가면서 그거 자기만 먹고 배 똥똥거리며 살지 않았어요. 자기 사람들은 확실히 챙겨줬어요. 막. 그러니까 그렇게 막 증거들이 다 나타나도 그 추종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따랐잖아요. 자기 편을 확실히 챙겼어요. 아무리 나쁜 놈, 뭐 희대의 살인자, 뭐 이런 사람도요, 다 막 100가지 처음부터 막 다 나쁜 건 아니고 몇 가지는 좋아요, 몇 가지는 선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온전한 의인이 없다는 거, 온전히 선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괜찮잖아요. 안 건드리기만 하면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안 건드리기만 하면 괜찮아요. 건드리면 우리도 다 욱하잖아요. 건드리면 우리도 뭔가 나오잖아요, 솔직히. 사람은 선한 것 같지만 건드리면 절대 선하지 않아요. 본성이 나오죠. 그때는 진짜 우리의 진짜 본 모습이 나와요. 그게 본 모습이에요. 인물이 맑은 것 같아도 한번 휘저으면 별거 다 올라오는 거 많잖아요. 밑에가 깨끗해야 진짜 깨끗하다고 하는 거지. 윗물만 맑다고 맑은 거 아니에요. 그거 조금만 흔들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심판을 하실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여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근데 그것도 항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항상 악했다라는 거예요. 왜? 항상 건드리기만 하면 항상 악하니까 건드리기만 하면 항상 나오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들은 이렇게 악한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고 참다가 노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홍수로 심판하지 않는 거 보면 지금은 선해서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유보하시겠다고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심판이 없는 것이지 사람이 선해서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만큼 사랑이 많고 긍휼이 넘치는 분은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도 뭐 똑같은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절대 못 지나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도 먹을 거 별로 없으면서도 꼭 챙겨줘야만 속이 풀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 오면 누가 이런 잡상인 드렸냐 이러면서 또 다른 갑질을 하려고 그러고 누가 이런 사람이 이 건물 안에 들였고 이러냐고 쓸데없이 다른 사람을 욕하는 이런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주기 싫으면 말 것이지 남의 그 바가지까지 깨뜨리려는 이런 사람들도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멸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노아 홍수 때 완전히 다 사람을 심판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 멸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판하는 중에서도 멸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방주를 만든 기간이 몇 년인지 아세요? 자그마치 성경은 120년에 걸쳐서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하나님이 심판만 목적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방주 딱 만들어가지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했겠죠. 그리고 그날부터 곧바로 비.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게 120년이 걸려요. 뭐 그렇게 오래 걸릴 만도 하죠. 왜죠? 방주 크기가 운동장 크기만큼 하거든요. 우리 학교 운동장 말고요. 우리 국가대표 그 축구 경기를 하면 그 국제 구격의 축구장 있죠. 그 축구장 크기예요. 물론 길이는 그 길이고 넓이 쪽은 조금 더 좁습니다. 그 노아의 방주는 지금 우리가 보는 배처럼 있지 않고 길쭉한 배입니다. 이게 좀 폭은 좁고 길쭉한 배입니다. 길이가 뭐 100m가 넘어가는 거니까 엄청난 거죠. 그래서 뭐 축구장 보면 어떻게 보면 반절을 딱 자른 거 그렇게 길고 좁고 뭐 이런 배인데 그 배를 노아와 이 아들이 만드니 이게 그렇게 걸릴만도 하겠죠. 지금처럼 무슨 뭐 모든 기구들이 있고 막 이런 게 아니니까 수작업으로 막 하는 거니까 그렇게 걸릴만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오랜 시간 배를 만들게 하셨을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방주 소문을 듣도록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방주 소문을 듣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120년 동안 소문이 났으니
누가 소문을 못 들었겠어요. 배가 조금 더 올라갈수록 소문은 더 커졌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는커녕. 그럼 노아가 방주만 만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셨다. 너희도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산다. 이거 외쳤어요. 외쳤다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고, 그러나 사람들은 미친놈 취급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이때 소돔과 고모라 성도 마찬가지고, 이때도 마찬가지고 다 먹고 마시며 즐기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신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생각 않고 다 자기 신나게 살았습니다. 먹고 마시며 즐기고 놀러가고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 중에도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더디하시고, 그래서 일을 그냥 정말 세상 말로 그냥 후딱후딱 해치지 않고, 그냥 번개불에 콩 구워 먹다 그렇게 해치지 않고 그 일을 오랫동안 진행하시는 이유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소문이 잔뜩 나가지고 사람들이 알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열애 없이 그 소문을 듣고 또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우리 5절을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며 그 지능이 무궁하사.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인인 사람, 무능한 사람, 악한 우리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멸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갑질은커녕 도리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를 지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필 정도의 이 딱딱한 돌짝밭을 소유한 어떤 가난한 농부가 있었답니다. 그는 땀을 흘려가면서 이 밭에다가 자기 가족을 부양할 만한 충분한 농작물을 재배했고, 그래서 가장으로서 정말 처자식을 먹여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농부가 죽고 그 아들이 이 땅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그곳에서 엄청난 값어치의 금맥을 발견했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굳이 농사를 지을 필요 없이 떼부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버지도 똑같은 재산을 소유했지만 그 아버지는 그저 농사 짓는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그냥 충분했지만 그 아들은 그 안에서 금맥을 발견함으로 진짜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도 성실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처자식을 살린 거죠. 또 그렇게 처자식을 살렸으니까 그 아들이 또 그 나중에 금맥도 발견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 아버지 때 그걸 빨리 발견했더라면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또 더 충분하게 더 여유롭게 처자식을 살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값어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몰랐던 것이죠. 사실 알고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이 그저 예수님을 그저 그냥 필요한 것, 아주 급한 것만 채우고 그저 그냥 나에게 어떤 큰 문제거리가 터졌을 때만 예수님을 찾고 그냥 그걸로 끝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걸로 겨우 처자식 먹여 살리고 그걸로 겨우 내 삶을 영위한 것으로 끝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알고 보면 그 예수님 안에 숨겨진 보물을 캐기만 하면 우리는 엄청난 떼부자가 될 수 있고 엄청난 승리자가 될 수 있고 엄청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그 보물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또 알면서도 그걸 제대로 캐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두 번 캐다가 없는가 보다 이러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서 그리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서 엄청난 보물을 캐는데, 어떤 사람은 봉사 몇 번 하다가 내가 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 기도 몇 번 하다가 응답 없더라고.
11조 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는데 뭐 아유 나도 몇 번 해봤는데 몇 년 해봤는데 안 돼. 쉽게 포기하고 나도 몇 년 봉사해봤는데 그래도 그것뿐이에요. 별거 없더라고. 이렇게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는 우리 예수님 안에는 엄청난 보물이 감추어진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은 감추어진 보물과 같다지 않습니까? 캐야 돼요. 그걸 캐야죠. 내 인생을 투자해서 그걸 내 걸로 만들고 그리고 캐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캐려면 땀 흘려야 됩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발로 한번 툭 찼는데 갑자기 막 금덩어리가 막 그런 건 없습니다. 삽으로도 안 되고 꽃갱이로도 안 되고 더 깊이 파야 돼요. 더 깊이 파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저 어렸을 때 진짜 저 꼬마였을 때는 동네 우물 하나 있는 거 그걸로 다 길렀고 제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 이제 동네마다 동네가 아니고 집집마다 우물을 파는 그게 이제 유행을 했습니다. 근데요 집집마다 우물을 파는 게 그게 마냥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집은 5m, 10m만 내려가도 금방 물길이 있어가지고 그 수맥을 잡아가지고 곧바로 물이 나오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그게 더 깊이 들어가도 안 되고 결국은 포기하고 또 다른 마당 이 부분 저 부분 몇 군데를 파가지고 그렇게 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게 참 신기한 건 너무 쉽게 발견한 물들은 당장은 좋아 보여도요 생각보다 그 물이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어렵게 발견한 물들은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물맛도 좋고 이런 물들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조금 더 깊이 있는 게요 뭔가 좀 더 좋은 것입니다. 당장은요 그 몇 메타 파가지고 그냥 나오는 게 이게 당장은 좋아 보여요. 돈도 덜 들고 쉽게 더 팠으니까. 근데 어렵게 만든 우물은요 진짜 달라요. 여름에는 훨씬 더 시원한 물이에요. 왜? 사실 지하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물은 시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겨울에는 그 땅의 얼음, 그 낮은 기온이 깊으면 깊을수록 전달이 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사실 훨씬 더 따뜻한 물이 되는 거고요. 쉽게 발견한 신앙생활에서도요 쉽게 발견한 보물은요 생각보다 좋지는 않아요. 당장은 좋죠. 당장은 좋죠. 근데요 깊이 있는 것일수록 엄청난 보물일 수 있어요. 그거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모두 우리 주 안에는 감춰진 보물이 있습니다. 그 보물을 그냥 깊어도 찾기 어려워도 힘들어도 기어코 우리 포기하지 말고 깊이 파서 반드시 그 보물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멸시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 끝까지 믿고 기도하고 구하고 간구해서 충성해서 이 보물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를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멸시하지 않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간구해야 되고 그 깊은 보물을 우리의 것으로 취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홍수로 심판할 때에도 기다리는 결과 이제 결국 홍수로 심판을 하셨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아닌 것 같아도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들 잘 쓰잖아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끝났다, 끝이다 라고 휘슬 불 때까지는 절대 끝난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먹고 마시며 즐기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길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들에게는 갑자기겠죠. 근데 하나님에게는 이미 노아 홍수 때도 120년에 걸쳐서 말씀을 이미 주셨고 기회를 주셨으며 소돔과 고모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해낼 때 롯의 사위들에게도 전달을 했잖아요.
근데 농담으로 여겼고 당연히 그 사위들은 당연히 뭐 누구에게 전달도 안 했겠죠. 그리고 롯이 벌써 구원받기 전에 천사들이 그 성을 찾아 들어갔었잖아요. 그런데 롯은 영접했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천사들을 도리어 동성애로 엉뚱한 짓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 성 사람들이 다 그랬던 거예요. 기회를 줬는데 스스로 발로 잡은 거죠. 그러니 결국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뭐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라고 말하면, 우리는 죄인이다 말하면 사람들은 기분 나빠합니다. 내가 뭔 죄인이냐는 거죠. 자기 다 나름 선한 사람이라는 거죠. 나 감옥 간 일도 없고, 나 뭐 선한 사람인데 뭔 죄인이냐, 뭘 회개하라고 그러냐.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면서도 천국과 지옥 이야기하면 무슨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우리를 무슨 광신도처럼 여기면서, 그러면서도 또 지옥 잘 믿지도 않으면서도 또 지옥 간다고 말하면 또 기분 나쁘다고 그러고. 그게 사람들입니다. 참 너무 이율배반적이죠. 없다고 하면서도 또 지옥 이야기하면 또 싫어하고.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갑자기 임하는 것 같지만 절대 갑자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나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입니다. 왜? 본인들은 그게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은 때가 되면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게 더디죠. 좀 빨리 하셨으면 좋겠는데,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좀 격하게 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러면 좋을 텐데 너무 잠잠히 사랑하세요. 이게 우리로서는 좀 아쉬운 면도 있지만, 그래도 그것이 은혜인 것은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차를 타면서도 턱걸이를 해가면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까지 기다리시지 않았더라면 누가 그렇게 턱걸이를 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렇게 막차를 타고 갈 수 있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거기에 해당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모르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는 걸 기억하고 악인의 형통을 절대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고난받는 의인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존귀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지만 의인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 두 가지입니다.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 6절을 보죠. 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7절도 봅니다. 그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과 함께 영원히 위에 앉히사 존귀하게 하시며. 아멘. 악인은 심판한다는 거죠. 그런데 고난받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신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고난받는 사람, 고통받은 사람, 억울한 사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도 그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잠잠히 사랑하셔서 그 의인이 고난받는 경우가 있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게 외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눈여겨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할 때 스데반이 영안이 열렸었습니다. 그때 천국의 모습이 보였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보좌에 일어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때 외면한 게 아니에요. 스데반을 외면한 게 아니라고요. 돌에 맞아 피를 흘리는 스데반을 외면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보좌에 일어서서 스데반을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사명이 순교의 사명이니까 거기서 순교를 당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천국에 이르렀을 때 주님이 정말 뜨겁게 안아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정말 세상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면류관을 스데반의 머리에 씌워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려고 일어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성경에 보면 항상 예수님의, 하나님의 모습, 보좌에 앉아 계시는 모습으로 소개되지만
그렇게 위급할 때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일어서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아멘.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7절 하반절, 그를 왕과 함께 영원히 위에 앉히사 존귀하게 하시며. 아멘. 아멘.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잖아요.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왕 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사실 감지덕지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왕권을 주시는, 왕 노릇하는 진짜 왕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니까 하나님의 보상이, 하나님의 이 상이 너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의인들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또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다가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좌절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보다 장차받을 그 영광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위대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보상을 다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다 챙겨주실 걸 굳게 믿고 믿음으로 충성해서 이 모든 것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